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곤고한 날과 형통의 날입니다. 곤고의 날과 형통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아주 곤고할 때가 있고 또 다른 때는 아주 기쁜 형통한 날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갈 때 늘 안 좋은 일만 누리며 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또 너무 좋은 일만 넘쳐나면 그 삶이 진짜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잠언스 기자가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형통의 날과 곤고의 날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형통의 날에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한참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너무 힘들다고 절망할 필요 없고 내가 또 잘 나간다고 해서 형통한다고 해서 거기에 내가 의식해서 교만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통의 날과 곤고의 날이 교차하면서 한 사람의 인생에 계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과 곤고를 병행해 줬다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주셨다는 거죠. 어떤 게 좋은 것인가, 어떤 게 나쁜 것인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 싫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게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워러스비에도 그렇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실까? 그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돼요.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도 없어요. 그러면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과 곤고함은 하나님을 향한 메가폰, 우리가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짖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 나를 이런 상황에서 건져내달라고 내가 그렇게 부르짖는 단순한 차원이 아니고 내가 지금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차이는 뭐냐면 세상 종교에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우리 종교에 나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편안하게 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모든 게 해주겠다고. 기독신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실까? 오늘날 악이 이렇게까지 강한 힘을 발휘하는가? 이 문제 앞에 딱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과연 정의로운 분이신가? 신종론의 문제를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이 아니니까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그럼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곤고한 날을 허용하시냐는 거예요. 첫째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유는 인간은 약하다는 거야. 그만큼. 그러니까 인간 본래 자체가 약해요. 강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자기 잘난 맛에 산다 그러잖아요. 나 잘난 대로 산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살아요. 그런데 어떤 인생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리며 사는 인생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왜 그럴까요? 한계가 있어요. 어릴 때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철이 들고 난 다음에는 인생 사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아요. 왜?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막힐 때마다 소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구해서 나오는 거야. 정작 하나님 그분을 찾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에 내가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를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나를 빨리 벗어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어쩔 때는 나를 내팽개치는 것 같아. 어쩔 때는 하나님이 가만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럼 하나님이 뭘 보냐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내가 아파하고 슬퍼할 때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그 채울하신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신앙이 자라나려면 우리 앞에 있는 권고의 날 속에서 깊이 나의 고난을 묵상해야 돼요. 어떻게 묵상하냐면 나와 같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기 시작할 때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오르만지기 시작하고 그 눌렸던 그 마음들이 상처난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놀랍게 거기에서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형통하기를 원하지 권고하기를 원치 않아요. 뭔가 잘 되기를 원하죠. 사실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뭔가 더 잘 되면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곤고한 날과 형통의 날을 병행했다는 표현 속에서 이 두 가지가 다 균형을 이루는 거야. 반대 볼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잘 돼요. 내가 단 한 번도 실패 경험이 없어요. 내노라고 하는 내가 서울대도 가고 만약에 여러 가지 다 했어요.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요. 그러면 우리 행복할까요? 왜 사람들이 충분히 이루었는데 불구하고 때로는 그 사람이 불안해하고 그리고 뭔가 내가 이룬 것이 다 없어질 것 같은 그러한 말 그대로 이게 뭐라고 그래요? 그 불안을 뛰어넘어서 공황장애 비슷한 것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너무 일이 안 풀려도 그렇지만 너무 잘 풀려도 한순간에 이 모든 게 날아가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근심과 염려를 갖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모든 인간의 심령 속에는 그 자체 내에서 스스로 굳건하게 막 탁 다잡아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죄의 본성이 그렇고 사탄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의 구조상 우리를 아주 힘들게 만드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본의 아니게 내가 살아가야 될 상황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곤고의 날에 이 고난 속에서 왜 우리가 이 고난, 이 곤고함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느냐?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살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중생하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만 여전히 죄의 이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들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죄 아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살기보다는 말 그대로 나 혼자 살고 싶어 해요.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내가 뭔가 누리며 살고 싶어 해요. 근데 현실이 그러지 않을 때가 있고 또 내가 잘 나간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잘 나간 사람 앞에 주눅이 들고 내가 뭔가를 하고 해도 그것이 내게 만족 주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인생은 더덥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잠언스 기자가 형통의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했는데 이 형통이라고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번역이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토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넓은 의미로는 좋은, 선한, 아름다움을 뜻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의 날 할 때 이 아름다운 날은, 좋은 날은, 선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 형통의 날을 조금 더 좁혀보면 물론 이걸 형통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번영의 날, 좋고 선한 날, 평안한 날, 영광의 날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주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기뻐해요. 그런데 이 형통은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형통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해요. 잠언서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뭐예요? 살다 보면 형통의 날도 있고 살다 보면 곤고한 날도 있는데 이 형통의 날 속에는 기뻐해야죠. 근데 그 기뻐하는 게 단순히 그 일을 내가 잘 되니까 기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분이 내게 이렇게까지 놀라게 역사하셨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곤고하다라는 이 표현은 이 그 히브리어적 의미 속에는 곤란하고 괴롭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곤고의 날을 환난의 날, 실패의 날, 불행의 날, 재난의 날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의 날 물어보죠. 지금 이제 대학 수능 시험을 봤어요. 하나님께 내 아이들 대학을 붙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목표하는 대학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제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오늘날에는 인서울이 힘드니까 인서울이 서울대학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참 힘드니까 하나님 붙여주십시오 했는데 내 아이가 대학에 떨어진 거예요. 만약에 대학에 떨어졌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감사원금 드리는 분들 보셨어요? 대학에 떨어졌는데 하나님 대학에 떨어졌어도 감사합니다라고 보셨냐고요? 안 보셨죠? 쉽겠어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럼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왜 하나님이 그 부분에서 대학에 떨어지게 만드셨을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있어요. 내 친구가 그랬어요. 내 친한 친구가 그 교회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 전교수 1등 했던 애예요. 그런데 이 녀석이 꼭 그 공식적인 나라 시험만 보면 점수가 안 나와. 그런 애들 있잖아요. 학교 공부 잘하고 정말 공부 잘하는데 나라 시험만 보면 시험에 점수가 안 나와요. 원래 목표하는 대학이 연세대학교요? 아니면 서울대에 있는데 그 들어가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근데 너무 시험을 못 봤어요. 그래서 하향지원을 했는데도 떨어졌어요. 외국의 대학을 보고 또 뭐 중앙대를 했는데도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주 이제 절망해야 되는데 이 녀석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 당시 그 청소부셨는데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학원을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쭉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당연히 주일 성수 잘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성적이 나왔는데 서울대 들어갈 성적이 나와버린 거예요. 점수가. 당연히 1등급이니까 등급은 상관없고 집안 형편을 생각해서 장학생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연세대학교 경영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이 나한테 하는 말이 그 말을 하는 거야. 나한테 뭐라 했냐면, 그 구루한테 저랑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1년 동안에 재수하는 그 날들 속에서 나는 그러니까 이때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야. 때로는 좌절스럽고, 친구들은 다 대학 붙어서 다니는데, 때로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았더니 또 찾고 그러면서 어느 날인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 나를 서울대나 연대를 보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내가 이제 이 공부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그 성적이 나왔고 후에 적십자 있죠. 적십자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직장생활을 했는데요. 봉사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 부인은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대학 떨어진 것을 감사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결론 다 하니까 후에 더 좋은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아니요. 떨어진 상태에서도 감사했어요. 그 곤고한 날이 그 신앙, 그 인생을 다루기 시작하고 그 인생 전체에 강한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곤고한 날은 삶의 즐거움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앞뒤 좌우로 다 막혔어요. 깜깜한 거죠.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잖아요. 이 생각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암울한 환경과 상황만을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본다, 관찰하다, 숙고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곤고한 날에는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내 현실과 환경을 관찰해야 돼요. 그리고 숙고해야 돼요. 깊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곤고한 날 속에서 보여요. 첫 번째 뭐가 보여요? 내 믿음 없음이 보여요. 솔직히.
두 번째, 내 가슴앓이들이 보여요. 세 번째 뭐예요? 나의 천박함이 보여요. 오히려 나의 천박함들이.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는 뭐 하느냐? 한없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앞에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번영주의나 소위 적극적 사고방식에는 믿음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넘어지지 않고 앞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들,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가르치죠.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게 잠언서 말하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의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구하고 넘어지면 아주 자빠져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곤고한 날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 차이에. 그럼 왜 하나님은 곤고한 날과 그리고 형통의 날을 동시적으로 병행해서 어쨌든 곤고한 날을 주시고 어쨌든 형통의 날을 이렇게 겸하여 주시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사막산 가보세요. 사막에 햇빛이 너무 강렬하잖아요. 너무 햇빛이 강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풀이 다 말라 죽고 거기에 사막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잘 되고 잘 돼요. 인간이 한없이 교만해질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아요. 왜? 그 교만해지면 뭐하니까? 스스로 멸망해 죽을 거니까. 또 너무 밟아놔요. 그러니까 너무 막 한 일도 안 되고 막 힘들고 어려워져. 그 절망해버려요. 성경에는 낭망이라는 표현을 써요. 낭망.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낭망하게 되어지면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두려워하느냐?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스스로 자기를 향해서 선언하고 선포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두려워하느냐고 선포하셔야 돼요. 내가 나사렛 예수님이면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내 영혼아 내가 나사렛 예수님이면 일어설지어다. 나 자신을 향해서 선언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야 일어나요. 사탄은 우리를 들여 밟아요. 숨도 못 쉬게 우리를 어떻게 해버려요. 사도 베드로를 밀가부르듯이 까불려 했던 그 사탄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를 향해서도. 그랬을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게 할 때 때로는 형통과 권고를 병행해서 주시면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막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많은 부분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모세도 형통과 권고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시편 90편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5절을 보시면 우리를 건곡해 한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뭐냐면 40년 동안 그러니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곤고한 날을 모세가 보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제 우리를 곤고한 날수대로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넉넉히 곤고한 날들을 통과해 나가고 믿음은 절대로 어떤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회피하거나 도망치도록 만들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뚫고 나가야 돼요.
근데 어거지로 뚫고 나가면 내가 다쳐요. 내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모든 것을 쏟아버리고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달릴지라도 주께서 나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공고의 날을 주님과 함께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뭘 배우기 시작하냐면 그 통과하는 속에서 나는 분명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감당하고 있는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단련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인들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오늘날의 교인들이 그 온실 속에 화초라는 표현을 써요. 많은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이 따르르 전화해가지고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야. 교인들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문제 생겨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먼저 하나님께 찾기도 전에 목사님의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그나마 목사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기 방법과 자기 노력과 자기 방법으로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는 기도조차도 안 하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신앙이 흔들려요. 어쨌든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쨌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어쨌든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어쩔 때는 내가 구원받지 않는 것 같은. 또 내가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예수 믿으면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려야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놀라운 그 기쁨이 없어.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 구원에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반응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이른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고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에든 토조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그래요. 우리가 익숙해져 버리니까. 신앙생활하고 익숙해졌어요. 근데 익숙함 속에는 뭐와 연결이 되냐면 습관적인 신앙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 습관이라는 게 아무리 좋은 습관도 그게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신앙이 굳어져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왜? 중심 있는 예배,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몸으로 드리는 그 예배로 나오지 못하고 그냥 의식과 형식으로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리고 어떤 대단한 담대함을 갖고 있냐면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무조건 받는다는 생각을 해요. 오늘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정성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으실 거야. 물론 하나님께 정성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예배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내가 내 자원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넘어진 그 모습 그대로, 상처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나 자신이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졌어. 이번 주간에 내가 봐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나의 천박함을 제대로 드러냈어. 그리고 하나님께 나왔단 말이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천부의 오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라고 하는 과거의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여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제사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없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라는 것은 일종의 뭐예요? 종교적인 유익에 끝날 수가 자칫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에 나의 자원이라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그들이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드려주면 그 신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한테 기독교로 말하면 은혜 베풀어주고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준다는 생각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지금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부분을 기복신앙에 빠져서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 그분을 찾아 나와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딱 하나님을 만들어 하나님 거기 계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근데 하나님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례로 들어볼까요?
찬양은 찬송가를 불러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뭐 작으니까 그렇듯이지만. 찬송가를 부르다가, 막 하는 게 앞에서 이제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면 같이 찬양을 해. 그런데 하다가 친한 집사님이나 누가 옆에 오면, 사고 또 하고, 입으로 불러. 입으로 막 불러요. 계속 따라 불러, 그냥. 그러다 보험성가, 막 좀 가슴 찡한 보험성가를 하면 이제 거기에서 막 찬양을 부르면서 거기서 이제 마음이, 세상 말로 하면 마음이 열린 거지. 마음이 열려가지고 거기서 목사님이 설교를 해.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예화, 앞에 예화 있고 중간 예화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감동되는 예화를 줘. 그리고 중간중간 성경 말씀을 좀 비슷하게 좀 설교해가지고 그 설교를 들어.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교회 예배 다 끝나고 문 열고 나가는데 기억나는 것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배로 나올 때는 예배는 보는 것이냐, 드리는 것이냐, 하는 것이냐.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다. 그러죠. 예배는 하는 거예요. doing이에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야. 한국 교회는 어느 날인가 예배 본다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하는 거야, 예배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예배인데 그는 하나님께 나의 몸을 드린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의 핵심은 내 마음과 내 전 존재가 제 인격이 드려져야 돼요. 언제? 예배 때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의 무게감은 달라요. 교회마다 예배를 아주 프리하게 드리는 데가 어디냐? 모자실이에요, 모자실. 잠옷실에 들어가면 어머니들이 애들 주려고 새우깡이나 바나나 케이크를 샀는데 주로 드시는 분이 애들보다 엄마가 더 먹어. 거기서. 이해해요. 저도 애들을 키워봤으니까 애들이 정말 예배 방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막 그리기도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나라처럼 중도 예배 따로 드리고 고등 예배 따로 드리고 교회학교 따로 드리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애들을 낮 예배 때 다 오게 해요. 다 앉혀요. 그리고 다 예배 드리게 해요. 심지어는 혼이 연임하는 애들도 앉혀놔요. 그래서 그 개혁주의적인 교회 가운데는 애들을 이제 뭐 굳이 그렇게까지는 없지만 각기 양복이나 이제 좀 정도의 옷을 입게 나와가지고 거기서 예배들을 찬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딱 올라올 때 아이들을 쭉 다 나가요. 선생님들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분반 공부를 하든 아니면 이제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든 그렇게 해줘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예배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미국의 예배 시간이? 2시간 반이에요, 거의.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한국교회 11시 예배 대부분 빨리 끝나는 교회는 50분이면 끝나고요. 좀 늦게 끝나면 1시간 10분 정도 해요. 목사님의 설교라는 게 25분에 30분은 끝나요. 설교 긴 게 좋은 거란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로이던스 목사님이 늘 했던 말씀처럼 설교가 길고 길고 짧은 게 그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목사 양심상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25분 내에 충분히 진리의 말씀을 담고 설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현대 교인들이 교회에 언제 나와요? 주일 낮 예배만 주로 많이 나오잖아요. 통계상 60%, 65% 이상인 교회 낮 예배만 나와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는 뭐 고사하고 바쁘니까 그래요. 그러면 교회 홈페이지라도 들어와서 목사님 설교라도 좀 들으면 괜찮을 텐데 그러지도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설교 듣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강큰 담대함들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경험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냐면 그 교회 분위기, 그 목사님의 신앙의 색깔, 그들의 전통, 그리고 소위 성경 공부가 교리인데 이게 이제 방향성이에요. 그런데 성경 공부 참 좋아요. 귀해요. 그런데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인격지신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지식 쌓는 거, 성경 공부 자체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우리 교회 탄생도 성경 공부로 시작됐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 가운데 놀랍게 인격되신 하나님을 성령의 비추심, 조명을 통해서 만나는 일들이 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은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어떻게 보이시랍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가 예기차게 외부적인 헌금들이 막 들어왔잖아요. 난 의아했어요. 왜 의아했냐면 왜 갑자기 하나님이 이러실까? 이유를 알았어요. 15년 전에 헤어졌던 내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갔는데 전화가 바뀌어가지고 둘이 연락하고 싶어도 연락하고 내가 그 마음이 늘 그 최전방에 내 친구를 보낸 것 같아서 마음이 아렸었는데 생각하는데 갑자기 인도네시아에서 카톡이 하나 떴어. 난 스팸인 줄 알았어. 왜 갑자기 왔지? 안 목사님 잘 지내십니까? 그러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인 것을 저기에서 알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인도네시아까지 알지? 그래서 탁 했더니 내 친구 이름이 딱 있는 거. 그래서 할렐루야. 이게 뭔 일이요? 그러니까 바로 전화가 와서 이제 통화를 하는데 지금 아파가지고 한국에 잠깐 와서 연대에서 이제 병원 치료 받으면서 이제 있어요. 그래서 다다음 주에 이제 만날 건데 그 이제 쭉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감동하는 거. 내가 왜 헌금 줄게? 거기다 주라. 거기다 헌금 안 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럼 그렇지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헌금 중에 일부를 뭐 그렇다고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그래도 적지 않는 부분을 그 친구는 몰라. 내가 말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구나. 그 녀석이 내가 갑자기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으니까 50 넘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거 아세요? 제 마음속에 그건 있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친구를 찾을 수는 없고 이 친구가 나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과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를 어떻게 찾은 줄 아세요? 기적적으로 나를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구글에서 안성욱을 검색했더니 내가 뜨더래요. 천미중앙교회 홈페이지가 야, 너를 못 찾을 수가 없더라. 유명한 도배를 했더만 도배를. 그래서 설교를 도배를 했더라. 그러니까 이제 농담삼아 그 말 하길래 그랬어? 야, 죄주권을 못 사겠다. 농담삼아 그랬습니다만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가지고 간섭하고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일주일 동안의 삶이 녹아져서 예배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죄를 졌던 삶이든 내가 치열하게 인생을 살았든 내가 뭐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야 돼. 하나님께 나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올 때 거기에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심이. 중생과 달라요. 중생은 한 사람의 영혼에 딱 한 번 있는 일이지만 회심은 반복적인 회심이 일어나야 돼요. 마음 돌이킴들이 회개를 통해서. 근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곤고히 날 때 일어나는 거야. 힘들고 어려울 때. 즉각 생각나는 누구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셔야 돼요. 쪼르르 전화부터 돌리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어떤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찾으세요. 내 옥장이 무너질 때 있잖아요. 사람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원수가 어디 있다 있어요? 주로 가족이에요, 가족. 아니면 가까운 친구이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곤고함 속에서 뭘 보냐면 왜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내게 허용하셨는지에 대해서 물어야 돼요. 왜 하나님 허용하셨죠? 우리가 몸이 아파요. 우리가 몸이 아픈 데에만, 그러니까 하나님 치료해주세요 데에만 거기만 집중하면 내가 병치유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도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 이 병을 내게 허용하셨는지를 봐야 돼요.
내 라이프 스타일이 잘못돼서 그런 것인지, 내가 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를 보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깊이 그 병듦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묵상해야 돼요. 고난은 묵상하는 거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그러니까 고통 중에서 가지고 나아가서 묵상을 할 때 그때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 왜 하나님 내게 고난을 허용하셨을까? 아주 그냥 넘어뜨려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하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다루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깎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 공고함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깎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걸 깎아내지 않으면, 그걸 다뤄놓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치명상을 입혀요. 우리는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부분들을 곤고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깎아나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응하는지 사람에게 반응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제 어떤 반응을 하느냐. 근데 그 반응이라는 게 이거예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를 보세요. 여러분, 모든 고난과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패스워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모든 비밀번호와 이 열쇠는 뭐냐면, 키워드는 뭐냐면 애티튜드, 태도예요. 어떤 태도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찾아요. 근데 그분을 바라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시편 잘 보세요. 하나님, 지금 바울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 대적들을 그냥 다 쓸어버리세요. 다 죽여버리세요. 하나님, 막 죽여주세요. 막 우리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저주를 퍼부으라고. 자, 걱정하지 말라 했죠. 하나님 그런 기도 응답 안 한다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응답하셨으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이 그런 줄 아세요? 다윗 성격이 모나서 그거 안 해요. 자신 안에 있는 엄청난 그 울분과 아픔과 고통과 이 눈물과 이 마음의 쓰레기들과 쓴 뿌리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야. 단순히 처음에는 신세 한탄으로 가요. 처음에는 내가 신세 한탄한 것 같았어. 그런데 거기에 뭐가 부어지냐면,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공감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갔더니 하나님 마음이 부어져 버리는 거야. 같이 아파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부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시가 얼마나 재밌냐면, 타우론 시가 3분의 1이 되는데, 시편을 보시면 타우론 시가 다 재밌어요. 앞에는 막 죽겠어요. 하나님 이러실 거예요. 빨리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나의 강한 산성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여전히 저 원수는 저러고 있나요? 나는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뒤로 갈수록.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시편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냐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완전히 포효해서 세계보로 포획을 해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끝난 거예요. 그거는 다윗도 알았고 사울도 알았어요. 이제 다윗은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특별하게 어떤 일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사울의 군대를 치지 않는 이상은 다윗은 살아날 구멍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고백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안 나오죠. 그럼 뭐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려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세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편에 쭉 나오는데, 그게 성경과 이제 그 관주로 같이 딱 보면, 이제는 사울이 의기양양해서 이제 다윗은 이제 완전히 잡았다. 다 알아요. 이제 어디 있는 것도 알고 다 알고 이제 끝났어. 근데 갑자기
급보가 오는 거예요. 급보가 막 전해지는 그게 뭐냐면 블레셋이 지금 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치고 들어온 게 아니라 수도를 향해서 저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가다 나라 망하게 된다. 사울이 어떻게 해요? 군대를 돌렸어요. 포위를 풀고. 그리고 갔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위를 해서 막 접혀오고 있죠.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이미 있던 거예요. 왜? 전령이 지금 오는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 움직이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잖아요. 이게 태도예요. 태도. 인생의 곤고한 날은 누구나 겪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소비 중심주의 신앙으로서 소위 값싼 복음이나 솜사탕 복음 같은 그러한 것으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구원받는다, 구원받고 복 받고 하나님마다 잘 되고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그런데 성경에는 어느 누구에게 니네 행복하게 해서 예수 믿어라 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행복을 포기하는 말, 그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의 그 에덴의 뜻이 뭐라 했어요? 히브리어로.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이미 행복하도록 지으셨어요. 근데 그 행복을 누가 깼어요? 인간이 타락해서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스스로 힘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아담과 하와가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도 타락했던 존재 인간이. 자유주의 남용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든 인간을 물어보세요. 당신 뭘 원하시고? 행복하게 원합니다. 그 행복 속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뭐 건강한 거, 하는 일이 잘 되는 거, 또 돈도 뭐 그렇게 괜찮고, 막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누구한테 꼬지 않고 사는 정도. 그러면 그 속에서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 행복이 정말 내게 진정으로 행복이 보장되냐고요. 예수 믿으면.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회가 뭐를 빼버렸냐면 십자가의 고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길, 좁은 문, 이런 것들을 다 빼놓고 소위 자아성취적인 교회로서 바뀌어지고 존 드위의 실용주의가 기독교화 되어져서 그게 미국식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실용주의적인 기독교가 나와서 심리학적이고 마케팅적이고 그러한 것들이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으쌰으쌰하고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 당신하고 나도 했고 우리도 다 할 수 있고 우리는 창조주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힘쓰고 애쓰고 살면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우리 지경이 넓혀지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정말 꾸는 자가 아니라 퍼주를 수 있는 자가 되고 낮은 자가 아니라 높은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소위 성공신화들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아멘 따라간다는 거죠. 예수님은 높고 자는 낮게 된다 그러는데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그럼 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해석이, 그러니까 이 어떤 고난이나 환경이나 여건에 대해서 딱 맞닥뜨렸을 때, 제가 문제국보라는 책에서도 제가 써놨었지만 딱 맞닥뜨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안목이에요. 어떤 안목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이 고난과 문제를 보느냐 아니냐. 이걸 믿음의 관점 혹은 믿음의 안목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믿음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해석을 가야 돼. 그래서 거기 하나님 말씀의 기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병들거나 아프거나 하면 의사 찾아가고 뭐 하고 하면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의사 찾아가지 말란 말 아니에요. 당연히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형통의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야 되는데 그 깊이 생각하는 그 부분이 그냥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럼 뭐가 바뀌어져야 되냐면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세계관과 가치관과 이것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오직 구원은 예수님 그 구속의 공로로만 받으니까 당연히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행함은 필요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이라 했잖아요. 같이 가는 것이지 따로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율법 하나님이 단 한 번도 폐기한 적이 없어요. 율법 완성시키셨죠. 그러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와요? 우리 능력으로 와요?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심 속에서 가능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형통의 날과 권고의 날이 왔을 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 나간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는 일이 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서 거기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키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인간이 이제 걸렸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은 뭐였느냐? 고독이에요, 고독. 혹은 절망. 근데 그 고독과 절망은 절대적인 고독이에요. 그래서 키르케고르가 크리스찬, 그러니까 유신론적인 실존주의자니까, 근데 그분이 그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이 근본적으로는 자기 고독 속에 빠졌는데, 그 고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절대적으로 소외된 상태를 말하거든요. 여러분이 가족끼리 있다고 해서 고독하지 않나요? 느낄 때 있어요. 단순히 갱년기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사춘기가 아니어도. 인간은 결국은 혼자 있어요.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할 때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나요? 내가 그 죽음을 맞닥뜨려야 되는데. 근데 유일하게 같이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냥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 이르는 이 고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앞으로 매 순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자체가 절망이고, 그 자체가 죽음이고, 그 자체가 고통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문제가 발생될 때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면서 그분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돼요. 단순히 이것이 교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신앙 고백 속에서 되어질 때 우리의 권고함과 그리고 우리의 형통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저기 가셔서 한번 성경 사도행전을 쭉 한번 보세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흔들었던 게 뭐예요? 어떤 게 흔들었어요? 흔들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으면 죽잖아요. 근데 안 흔들려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육신의 병의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 있어요. 막 병도 치료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벌여. 그런데 그런 것이 흔들리진 않아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데 참 독특하다. 교부들의 기록 속에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교부들의 기록 속에서 주후 100년에서 한 500년 사이에 있던 그들을 교부라고 하는데, 그 교부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는 새로운 인종인데 그들은 이제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해요? 어떤 부분이 이상하냐면 그 시대의 사람이든 오늘날 시대의 사람이든 생로병사라는 게 아주 중요하고 아주 이게 사람을 뒤흔드는 건데 그걸 뛰어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냐? 그렇진 않고 그 인생에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더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쉽게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바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달아 기도하겠습니다.